반갑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때, 지금의 때도 포함하여.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내용, 그리고 이전에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오늘에는 전혀 없는 일이냐?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 일들. 왜냐하면 지금 종말의 때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있을 일들, 그리고 준비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대하고, 그런 일들, 그리고 어떤 자들이 우리를 속이며 나올지를 또 말해주고, 그 존재의 정체는 뭔지를 또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12장과 13장에는 마치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을 흉내내는 듯 하면서 권세를 부려요. 그게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이미 자기의 종된 자들에게는 경배를 받아요. 그 삼위일체의 흉내를 내는데 용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해당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생긴 게 보니까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10개고 열 왕관이 있고 굉장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마치 성자하고 비슷한 흉내를 냅니다. 그거 보면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 그러니까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치 부활과 같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는 짐승의 모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권세와 능력을 위해 용에게 부여를 받았어요. 그러니 그의 그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따른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막 징그럽고 무섭고, 그래서 이 짐승을 우리가 어떻게 따릅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짐승의 얼굴, 짐승 자체가 아니라 짐승의 모양을 한, 원래는 그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죠. 겉모습은 어, 황제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이 시대의 어떤 세상의 거대함으로 나타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스도의 흉내를 낸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내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가짜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흉내 내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흉내도 내는 거예요. 능력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도를 핍박하고 이 땅을 망하게 하고 그 다음 신성을 모독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본문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단이 이미 패배했어요. 그리고 패배한 사단은 유일하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시비를 걸어요. 교회와 전쟁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전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 그랬죠. 왜요? 이런 권세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용들이, 이런 짐승들이, 그런 짐승들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절대 권력으로. 그래서 이, 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모양이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니엘 7장에도 나오는 그런 동물이에요. 이렇게 이런 그런 권세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은 헬라,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큰 권세 있는 나라의 권세를 말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나라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지금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시대의 이 짐승의 활동들은 마치 다니엘 시대에 예언되었던 것의 연속상에 있는 거예요. 시대가 좀 지났지만 그런 권세로 믿는 자들을 눌러오는 거예요. 교회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려. 그런데 요한계시록 약속이 뭐예요? 교회는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예요. 교회는 승리한다 이겁니다. 성도도 승리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줬다. 당분간. 그래서 그도 막 찬양을 받아요. 짐승. 뭐 그렇죠. 그 황제들이 찬양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또 속였고 황제가 진짜 신의 아들인 것처럼 믿고 여겼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신의 아들로 정해진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쨌든 이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는 교회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조금 난해한 구절이에요. 사로잡힐 자, 믿지만 사로잡히기도 하고 믿지만 칼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박해한 자들도 칼로 박해한 사람들은 또 칼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해석들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뭐예요? 견디는 거.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보장, 내가 원하는 보장된 것은 어쩌면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혹시 난 내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또 뭐 예수님은 뭐 스스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그 때를 정하셨지만,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동안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딱 지나자 또 순교를 합니다. 사도 야고보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때가 있어요. 생명을. 그러나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물로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승리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역설입니다. 교회가 서는 것에 대한 역설. 교회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어야 사는 것. 믿음, 신앙생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이 악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내야 하는구나. 이런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용의 모습, 속은 용이에요. 속은 짐승입니다. 사단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절대 권력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도록 만들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이 시대에 신앙으로 사는 것은 그냥 재미삼아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뭐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투적으로 하는 거고 또 신앙생활 해내야 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물론 여러분 항상 피 튀기는 모습만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피 튀기는 삶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평강과 참 감사와 가만히 있어도 기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를 먹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고, 어쩌면 나의 어떤 안일한 신앙생활 안에 이미 파고들어 있는데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거기에 어떤 면에서 경배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